말씀 나누죠.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후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아멘. 꿈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크게 2가지로 그 뜻이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잠자는 동안에 생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는 것이고, 2번째가 실현시키고 싶은 바램이나 이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독어도 마찬가지고 일어에서도 그렇고 불어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밤에 꾸는 꿈과 실현시키고 싶은 강렬한 소원을 꿈, dream이라는 단어로 혼용을 하여 쓰게 되었을까요? 생시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꿈속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상과 욕망을 향한 인간의 집념을 꿈이라는 단어 속에 집약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욕망을 향한 인간의 집념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때론 꿈과 생시를 동일한 가치 위에 두기도 해요. 자기의 이상 실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꿈은 돈을 주고서라도 삽니다. 통일 신라의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아내는 김유신의 둘째 동생 문희, 문명 부인입니다. 김유신에게는 2명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첫째가 보희이고 둘째가 문희입니다. 그중 첫째 동생 보희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용변이 급해서 서라벌 산에 올라가서 용변을 보는데 자기의 소변에 온 서라벌이 다 잠기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건 밤에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자서 그래요. 그건 개꿈입니다. 첫째 누이 보희가 동생 문희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자 이지에 밝았던 문희는 얼른 비단으로 언니의 그 꿈을 사버렸어요. 그 후 김유신의 집에 김춘추가 놀러 왔다가 옷고름이 떨어지는 일이 생겼고 그 옷고름을 달아주기 위해 둘째 동생 문희가 김춘추를 만나게 돼요. 김유신이 둘째 동생 문희를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둘이 결혼을 해서 첫째 누이 보희의 꿈대로 문희가 온 서라벌을 다스리는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아내가 되어서 서라벌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첫째 누이 보희는 두고두고 동생 문희에게 꿈을 판 일을 후회했다 그래요. 그리고 역사서는 그 보희의 행동을 어리석다라고 지탄을 하고 문희의 행동을 현명한 행동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자,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언니의 꿈을 돈으로 사서라도 그걸 뺏어서라도 자기 것을 만드는 게 현명한 게 맞습니까?
정말 문희가 보희에게 산 꿈의 덕으로 보희 대신 김춘추의 아내가 된 걸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돼지 꿈이다, 용 꿈이다 하는 꿈들을 사고 파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포커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그 판돈을 조금 떼어서 공동으로 로또를 산 것이 1등에 당첨이 되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도박을 하다가 로또를 사도 척척 맞는데 우리 성도의 삶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참 재미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세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그 전날 자기 어머니가 꾼 돼지 꿈을 샀다라는 게 또다시 화제가 되었어요. 정말 인간의 꿈은 그렇게 위력이 있는 걸까요? 인간의 꿈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 그 가치 있다고 하는 꿈이 정말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욕망과 이상 성취에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인간은 자신의 이상의 가치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꿈 또한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꿈과 이상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성도는 꿈과 비전과 이상에 대한 관점을 달리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꿈까지 노리면서 자신의 꿈과 이상을 이루려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살지만 성도의 삶은 요셉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이 꾼 꿈을 목적으로 삼아 그 꿈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삶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그 꿈이 그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져 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성도의 삶을 덮쳐서 성도에게 그 하나님의 꿈의 파도 위로 파도 타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 생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놀이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파도가 멀리서 이렇게 쳐오면 그 파도가 나를 덮치려고 하는 순간 그 파도를 등지고 자리에서 잠깐 뛰면 그 파도를 살며시 타고 우리는 그 파도 놀이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보처럼 그 파도를 한번 내 몸으로 막아보겠다고 뒤돌아서서 그 파도를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그 파도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파도의 힘은 엄청나거든요. 만일 성도가 그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여 서게 되면 성도는 그 파도의 공격에 만신창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여 서게 되면 성도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집요하고 때로는 공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다가 하나님의 꿈이라 그랬죠. 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그들이 자기도 신처럼 살고 싶다고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꿈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꿈, 자신의 욕심만을 이루려 살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우리의 꿈을 실현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반드시 내 백성으로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다. 네가 지금 나랑 맞짱을 뜨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나를 노예로 종으로 부리려고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나는 너를 반드시 내 백성으로 만들어내고 말 거다. 나는 네 왕이 되고 말 거야가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이 신이 되어 살고 싶어하던 옛사람을 부인시키고 그러니까 신이 되어 살고 싶어한다는 것은 우리 위에 아무도 두고 싶어하지 않는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이 되어 살고 싶어하던 옛사람을 부인시키고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바로 그 꿈을 요셉이 꾼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던 죄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왕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온전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을 요셉이 꿈으로 잠깐 꾼 것일 뿐이에요. 그게 요셉의 비전이나 요셉의 이상이나 요셉의 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자기 꿈에서 잠깐 본 것일 뿐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파도를 타고 갖은 수고와 모함과 순환 끝에 애굽의 총리까지 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건 요셉의 꿈과 비전이 아니었어요. 그 현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430년간 종살이를 시키다가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으로 입성을 시키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행되어지는 데에 도구로 쓰여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만개를 하죠. 무죄한 예수의 순환에 의해서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 결국 그 순환받은 진정한 하늘의 왕에게 완전한 복종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구속사의 이야기가 요셉의 삶 속에 녹아들어가 있는 거고 요셉의 꿈 속에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보세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등극, 그것을 요셉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잠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의 절대 실권자가 됐습니다.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 종이 호랑이였어요. 모든 실권은 요셉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자들이 그 요셉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은혜를 구해야만 겨우 곡식을 얻어먹을 수 있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근이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세상 꼭대기로 올려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의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대기근에 빠져서 모두 다 사망으로 아사해가고 있는 지경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뭐 대단히 좋은 게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아사 직전에 있는 기근을 겪고 있어요. 사람들은 과학과 문명과 물질의 매력에 빠져서 마치 거기에도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쏟아져 나올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참 기쁨의 기근, 참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참 행복의 기근, 참 만족의 기근, 참 평안의 기근 속에서 아사해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성경이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과 기쁨이 있으세요? 돈이 여러분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줍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여러분을 끝까지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여러분의 명예가 여러분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줘요? 여러분을 만족하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갖고 싶었던 차를 가져도 일주일 이상 그 만족이 지속되지 않아요. 아무리 갖고 싶었던 집을 가져도 한 달 이상 그 행복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만족의 기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사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입니다. 요셉 시대의 이 기근, 세상의 기근은 바로 그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근에 빠진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요셉을 붙들고 그 앞에 복종하여 구걸하는 일밖에 없어요. 은혜를 구걸해야 되고 하늘의 복을 구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기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야만 그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늘 뭔가 부족한 결핍에 시달리면서도 아닐 거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내가 요즘 많이 지치고 고단해서 이렇게 우울하고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지 사실은 이게 행복이 맞아 하고 스스로 자위를 하면서 살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아무리 큰 명예와 인기를 얻어도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체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인간은 절대 참 행복과 만족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느끼는 결핍과 공허의 자리는 하나님이라는 큰 존재가 쑥 빠져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인간들은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 해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라는 그 꿈, 신기루 같은 꿈.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그들이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여전히 붙들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빼앗아 버리시는 방법으로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쉬운 말로 인간의 꿈을 박살내시면서 당신의 꿈을 성취해내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과 베냐민의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남미 집회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꿈을 박살내시면서 당신의 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했더니 어떤 분이 성경책을 저한테 냅다 집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셨어요. 굉장히 당황스럽더군요. 근데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전장에서 보신 것처럼 야곱은 지금 아들 시므온까지 애굽의 총리에게 빼앗긴 실정이에요. 게다가 기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손자들까지 굶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양식은 거기밖에 없거든요. 아니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 총리의 가족으로서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복락을 누리며 살게 돼요. 그런데 안 갑니다. 아니 못 가요. 아들 시므온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형제들은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에요. 자기 형제가 거기 잡혀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양식이 있다고 자기 형제가 잡혀있는데 안 가요. 다 먹을 때까지. 시므온이 감옥 속에서 얼마나 씩씩거렸겠어요. 베냐민 데리고 곧 온다 그랬잖아. 근데 왜 안 와? 너희들 나 여기 있는 거 잊어버린 거야?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왜 못 갔어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안 놔주는 겁니다.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시므온이 올 수 있어요. 곡식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베냐민을 안 놔줘요.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을 이미 오래전에 잃었어요. 이제 라헬의 자손 중에 남은 아들이라고는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그를 끔찍이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을 때도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창세기 42장 4절에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아이에게 재난이 있을까 두려워서예요. 다른 아들은 뭐예요? 다른 아들들은 재난을 당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베냐민은 야곱에 있어서 소중한 행복의 근거였단 말입니다. 마지막 보루였던 거예요. 야곱의 유일한 행복의 근거, 베냐민. 그 베냐민을 누군가가 내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베냐민 내놔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와 네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내놔라. 이게 자신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애굽 총리의 요구였어요.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그러한 것입니다. 네가 살기 위해서는 네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그것 내놔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납니다. 널 내놔라라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시켜서 야곱의 베냐민을 뺏으려고 하는데 야곱은 요지부동이에요. 하나님은 그 베냐민을 뺏기 위해 야곱의 삶에 기근을 더하세요. 그래도 베냐민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유다가 아버지께 간청을 해요. 본문 8절 보세요.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베냐민을 안 놓던 야곱이 갑자기 데리고 가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게 된다는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은 비로소 베냐민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경까지 몰고 가신 것입니다. 네 손자들까지 다 죽여버릴 거야. 네가 베냐민을 놓지 않는 한 네 손자들까지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리로 몰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베냐민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온 세상을 기근에 처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오바마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오사마 빈 라덴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에게 쏟아부어준 복을 애굽에서 누리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기근으로 몰아넣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야곱을 보고 야곱의 12 아들들을 보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를 His story, History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야곱의 베냐민을 빼앗기 위해 그의 인생의 기근을 더 강하게 부으시자 그가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요. 14절을 보시면 야곱의 신앙이 어느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는지가 잘 나와요.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꼭 다시 돌려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신다 해도 거기에 순종하겠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행복의 근거는 베냐민이었지만 이제 야곱의 행복의 근거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냐민보다 더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신다 해도 감수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짝사랑은 그렇게 집요해요. 야곱이 그러한 항복의 자리까지 가는데 쓰인 게 뭐예요? 기근, 극심한 기근, 손자들까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기근, 환난, 고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세상의 힘에 속절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관점을, 시선을 돌리게 하세요. 나만 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만 봐. 그때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만 봐.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자신의 행복과 기쁨의 근거를 삼으려 할 때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행복의 근거를 두게 만드시고야 마세요. 재산, 건강, 명예, 자식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성도의 의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처럼 집요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그네 인생길 130년에 험악하게만 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의 덕으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게 되는 문턱에 도달해 있어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베냐민만 놓으면 야곱은 그야말로 당시 세상의 주인을 할 수 있는 애굽 총리의 아버지로, 가족으로 기근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 아들의 창고에, 그 애굽 총리의 창고에 이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풍성한 곡식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 베냐민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과 함께 최고의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 야곱을 시험하는 거였죠. 그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의존 대상을 놓아버려야 한다라는 그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 그것을 안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야곱의 그 인생을 드라마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 다음 줄거리를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야 그거 놔. 그것만 놓으면 네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너한테 쏟아져. 너는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의 아버지로 살 수 있게 돼. 그거 놔. 그리고 베냐민조차도 하나님이 안 뺏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던 그 하나님이 이삭 죽였디?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너에게도 그런 시험을 하시는 거야. 놔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미련하게 야곱은 안 논단 말입니다. 마치 스릴러 영화를 볼 때, 조스 영화 같은 거 볼 때 철없는 여자가 항상 물에서 그렇게 놀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첫 번째 먹히는 건 항상 여자예요. 여자가 늘 문제예요. 그때 조스가 잡으러 오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짜잔 짜잔 하면서 오는데 이 여자는 계속해서 거기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큰일 나는데 저거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저거 이제 곧 물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야, 네가 그거 놓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다 아는데 왜 그걸 안 놓는 거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 기근으로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세요. 결국 놓으라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근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그 현실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자녀를 놓아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는 그 자녀가 바로 여러분의 베냐민입니다. 그 자녀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는 거죠. 뭐라고 체념을 해버리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무책임을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조바심 낸다고 해서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나의 염려와 조바심에서 그 자녀를 놓으시고 그 자녀의 그 문제 말고 그 자녀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백성 됨을 위해 기도를 하세요. 우리 부모들이 참 어떨 때 보면 우매한 것이 정작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위해 우리가 애쓰고 안타까워해야 할 게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속상해하고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진짜 여러분이 걱정해 줘야 될 것은 그의 구원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난 인간이 되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가 그건 여러분의 걱정, 염려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이 진짜 걱정하셔야 하는 것은 그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가 영원한 지옥의 불길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세상에서 잘 되어서 나의 자랑거리가 되다오. 이건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네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 세상에서 나의 자랑거리가 되다오. 자식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존재의 가장 뚜렷한 익스텐션입니다. 내 존재의 확장, 그건 나예요. 그래서 걔가 말을 안 들으면 내 손발이 말 안 듣는 것처럼 속상한 것입니다. 나기 때문에. 근데 그가 내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그렇게 속상한 거예요. 왜?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라도 잘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싶은데 이 왼수가 그렇게 안 돼주니까 속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염려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자식의 구원입니다. 그 자식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과 1대1로 구원을 받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내 존재의 익스텐션으로 여전히 꼭 붙들고 자기를 버리지 못한 인간들이 내 욕심대로 자식이 되어주지 않을 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게 왼수지 자식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리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그 염려에서, 그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 그 자녀를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체면을 세우는 도구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면 어떡하나 여야지 왜 저 자식이 내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나 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식을 놓고 죄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여전히 그 모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인다운 것을 구하셔야죠.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남들 자식이야 대학에서 떨어지든 말든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서 내 자식만 서울대 보내겠다라는 게 그게 성도의 삶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전문대도 안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그렇게 일 하나도 안 하고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불안당같이 사는 거 보기 싫으셔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온통 그것만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차피 그 자식이 여러분 자식 아니에요. 거기에는 부자 관계 없어요. 부부 관계도 없습니다. 행복하세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밖에 없어요. 어린 양과 그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자녀조차도 자꾸 하나님의 성도로서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안 그렇고 내 새끼만을 꼭 붙들고 있는 건 여전히 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쟤네들 큰일 났다. 기도해주자. 세상이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창피해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이야기도 못해요, 요즘은요. 밖에서 혹시 식당에서 저 만나면 김씨 이렇게 부르세요. 네. 절대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 식당 주인들한테 제 정체가 발각이 되면 안 돼요. 창피해 죽겠어요, 아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베냐민을 놓으며 가는 거예요. 그걸 붙들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 명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에 연연하는 것은 세상의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이 정의하고 규정하고 합의한 이 세상의 힘으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상대적 행복과 우위라는 그 치졸한 만족을 원하기 때문 아닙니까?
상대적 행복, 그거 얼마나 치졸한 거예요. 내가 적어도 쟤보다만 나면 된다는 것이죠. 절대적 행복이 뭔지는 몰라요. 그래놓고 그 상대적 행복, 그걸 구하기 위해 이렇게 오늘도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내게서 빠져나가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업이 좀 망하면 금방 목매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속썩이면 금방 목매다는 거예요. 견뎌내지 못해요. 내가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것들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편화될까 봐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단 말입니다. 그게 내 자랑이어야지 이 세상의 힘과 물질이 성도의 가치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거기서 좀 자유로우십시오.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그래서 심지어 나를 의존시키기까지 하는 그런 소중한 거지만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겠다라는 그런 야곱의 고백을 여러분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한 야곱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훔쳐낸 복이지만 그래도 그에게 복을 부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시기 위해 마지막 남은 베냐민까지, 요셉 하나면 됐지, 마지막 남은 베냐민까지 뺏어가시는 하나님의 처사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끝끝내 뺏어가는 그 하나님을 보세요. 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예레미야 10장 3절 보세요.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무엇을? 우상을.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왜 우리가 염려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두려워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 것들은 너희들을 어떻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주관하는 자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힘들이 없어졌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상으로 여기고 힘으로 여기고 있는 게 다 뭐라 그래요? 헛것이고 망령되이 만든 것이고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다 그래요. 야곱아, 너희의 유산, 너희의 분깃, 너희의 목적은 이것이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유산이 되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교회야,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지 세상의 힘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 빼가셔야죠. 그래야 그가 하나님을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복을 방해하는 베냐민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아, 너는 나를 구해라. 나만 바라봐라. 그래야 내가 진짜 복을 줄 수 있는 거야.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베냐민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바로 나 여호와야 라고 이렇게 짝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 집요한 짝사랑의 음성이 들리세요, 여러분? 나만 좀 봐, 나만 좀 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어떤 곳에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부들은.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베냐민까지 빼앗아 버리심으로 야곱의 완전한 자기 부인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야곱은 이미 많은 아들을 잃었고 아내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거지꼴이 됐어요. 구걸을 해서 먹어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냐민 하나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도 뺏어가세요. 내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나 이외에 요만한 티끌도 너희들의 사랑에
의존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성도의 목적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베냐민만 놔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영적인 기근 속에서 사망의 증상들에 당하며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 싸움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게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솔직히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 염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야, 우리 목사는 염려하지 말라는데 계속 염려가 돼. 그래서 염려가 가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해도 그 염려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염려를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죽여야 돼요. 염려하고 있는 나를. 오늘 전부 집에 가서 노끈을 하나씩 준비하셔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염려하는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 힘을 의존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힘을 의존하여 행복과 기쁨을 쟁취해내느라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를 예수 안에 집어넣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죽었어요. 그걸 믿음으로 붙들면 돼요. 그게 여러분이 죽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아니 왜 이렇게 나에게 염려가 돼? 그게 아니라 그때에 염려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 염려하는 나는 없는 거야. 죽은 거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됐는데 왜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의 힘을 갖고 염려를 하지? 왜 여전히 나의 평가나 인기나 자랑을 갖고 염려하지? 나는 죽었는데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나를 평가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왜 내가 염려하지? 믿음으로 자꾸 십자가와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라고 복음, 십자가, 예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염려에서 노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예수를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 육체 안에서 살고 있지만 이 육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 지긋지긋한 여전히 죄만 짓고 여전히 실패만 하고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여전히 다투고 하는 이 우리의 실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실컷 경험하라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도 그렇게 때때로 실수하고 게을러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었어요. 그때 할렐루야 하고 예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진 거. 그게 믿겨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기뻐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우울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자꾸 포기하세요. 어거스틴이 왜 오 거룩한 죄여, 오 거룩한 나의 실수여, 오 거룩한 나의 실패여 라고 그 자기의 죄와 실수와 실패를 거룩이라는 단어로 형용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겪으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부인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조금씩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안 먹을 수 있어요. 그 자리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의 자기에 대한 평가나 인기나 자랑을 위해 살지 않아도 돼요. 그건 마치 시체에게 치장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요. 시체에게 왜 화장을 시켜요? 시체에게 왜 자니 벌샤츠를 입힙니까? 왜 시체에게 페라가모 허리띠를 둘러줘요? 전부 갖고 싶은 것만 나오네요. 그럼 바보죠, 그죠? 살아있는 사람이 가져야죠, 그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의 힘으로 여러분을 자랑하려고 하는 건 시체에게 금태 두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무슨 재산과 자랑과 인기가 왜 필요해요? 죽었는데. 여전히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내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은 자라는 것을 믿고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돼요. 야곱처럼 죽이려면 죽이세요. 가지려면 가지세요. 라는 옛사람과 옛세상에 대한 체념과 포기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저를 포기합니다. 이 자기 부인의 자리, 반드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와요. 그때 비로소 하늘의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베냐민을 놓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여러분의 이름을 놓으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른 이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옛날에 560하고 실세였던 최영우 씨가 저희 아버님이랑 친구인데 그분이 얼마나 이 권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었어요. 근데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때 남긴 유명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야, 마지막 붙들고 있던 밧줄 딱 놨더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더 이상 붙들 수가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때는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현실을 믿음으로 미리 가보는 거예요. 마지막 붙들고 있는 그 끈 탁 놔버렸더니 그렇게 자유롭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다른 이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보다 더 큰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격언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격언이에요. Boys be ambitious, 꽝. 그건 옳지 않은 격언이며 권고입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죽어서 남게 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다 보니 이 세상이 이렇게 척박하게 변한 거예요. 온통 유원지에 가서 자기 이름 새기느라고 놀지도 못하고 그거 못 새기게 하니까 밤에 페인트 들고 올라가서 더 크게 써놓고 심지어 정으로 갖고 올라가서 쪼아놓기도 해요. 내 이름 봐달라고. 아무도 안 봐요, 그거요. 아무도 안 봐요. 여기도 찔리는 사람들 있죠. 그거 누가 보고 야, 네 이름 거기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 준 적 있으세요? 그럼 그거 왜 쏘는 거예요, 거기에 도대체? 내 이름 남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이름을 남기고 다른 이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인기 있고 나만 자랑스러우면 된다라는 그 이기심이 이렇게 세상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돈 700원을 뺏겠다고 옆집 할머니를 살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700원 뺏겠다고. 자기 카드빚 갚겠다고 남이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어린 아이를 유괴해다가 저수지에 던져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다고. 왜 나를 그렇게 평가하냐고. 세상에 나가면 나 그렇게 평가 안 한다고. 근데 왜 아버지만 나에게 그렇게 잔소리하냐고. 아버지를 친구하고 같이 목졸라서 쓰레기장에 묻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래요. 누가 나를 욕해? 누가 나를 폄하해? 내가 누군데? 이게 아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동안에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죄인들의 본성이 이 세상을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아버지가 주신 그 이름 말고 여러분에게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서 그 부자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부자예요. 그 사람이 평생 매진하고 몰두했던 게 부자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따로 그 이름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부자예요. 그게 그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의 특징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야심이라든지 아니면 목적 이런 것들을 갖고 설명하지 않아요? 야, 걔 있잖아, 걔. 다리 짧고 머리 크네. 최영이죠. 그 사람 이름은 그냥 다리 짧고 머리 큰 사람이에요. 야, 그 사람 있잖아. 돈 많다고 늘 뻐기는 사람. 아, 그 사람 이름은 돈 많다고 늘 뻐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길 원하세요? 똑똑한 사람, 부자, 현명한 사람,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남을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는 냉혈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남기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식으로라도 자기 이름 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라 그랬지 네 이름 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 그것도 너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이사야서 43장 7절 보세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게 될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래요. 주님은 그것이 바로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에 의해 파송됐던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는 기적을 경험한 뒤에 기쁨에 겨워서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기적과 능력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행한 능력과 업적과 평가는 곧 사라질 거야.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다. 내가 쓴 생명책. 거기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건 영원히 주어지지 않아. 그것으로 기뻐해라.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무슨 업적 쌓으라 그랬니? 너희들에게 무슨 착한 삶 살아서 나를 뭐 만족시켜달라 그랬어? 그거 아니잖아. 내가 너희를 어떠한 은혜로 구했는지 그것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 말을 거역하지 말고 꼭 들어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너희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요구이기 때문에 니들이 내 말을 들어야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만 들으라는 거야. 내 말만. 돈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어. 명예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어.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도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근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환난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철장을 들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 복 주려고. 영원한 복. 유한한 복 말고 영원한 복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자기의 이름 새기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새겨진 자기 이름으로만 행복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게 증명해 보이고 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때에도 내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행복해 하더라는 것을 세상에게 자랑하고 싶어서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각거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겸연쩍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에게 내 아들 봐! 라고 했는데 하나님에게 막 대들고 있어.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이 되었으면 성숙한 자다운 삶을 좀 내놔야죠. 언제까지 그런 어린애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고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품 기쁨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기쁨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일관성이 없는 기쁨이에요. 금방 솟았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런 냄비, 끓는 냄비 같은 그런 신기루 같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로또가 맞은 순간에 그 기쁨이 평생 지속되나요? 아니면 며칠 있다가 금방 1등을 맞아야 되는 건데 금방 부족해져요. 여러분, 좋은 차 샀어요.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얼마나 가요? 일주일 이상 가면 그 사람 정신병자예요. 좋은 집 샀어요. 늘 방바닥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그러고 계세요. 한 달이면 그 기쁨 이내 사라집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기쁨으로 삼아야 될 게 뭐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 자식 하버드대 들어간 그 기쁨이 평생 지속돼요? 얼마 있다가 왼수지간 되는 거 저 봤어요. 평생 지속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 지속될 그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진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감추고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신기루 같은 가짜 기쁨, 아주 그 하늘의 복의 견본품에 불과한 그런 것들을 전부인 것처럼 주고 거기에 몰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때 사탄과 멱살 잡고 싸우실 거예요? 야, 너 그때 그거 주고 나를 진짜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사탄이 그럴걸요? 야, 그거라도 준 거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응? 너 같은 불신자들한테는 그런 것도 과분해.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여러분, 우리가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늘의 영원한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것으로 살맛을 삼아 살면 안 돼요. 인생의 이력서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자라는 이름 안 가져도 돼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이름 안 가져도 됩니다.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이름 안 가져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면 좋게요. 그가 진짜 부자고 진짜 지혜 있는 자고 진짜 선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이스라엘을 전부 진멸하려 할 때 모세가 딱 막아섰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들을 죽이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세요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웠나요?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냥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어요. 왜?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 아세요? 사도 바울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 고륙 친척 이 형제의 구원을 위해 제가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안 그러셨어요. 왜? 모세나 사도 바울의 이름은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가치 있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준비하시고 그 이름을 십자가에서 지워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걸 메타포하여 설명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뭐가 조금 생겼다고, 내 삶에 기적이 좀 생겼다고, 은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다고 그게 기뻐할 조건이 되냔 말입니다. 아니에요. 진짜 기뻐해야 할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불경기 때 오히려 기뻐하는 서머나 교회가 되셔야 돼요. 잘렸는데 더 기뻐, 자식이 속썩이는데 더 기뻐. 왜? 이런 것이 다 없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인의 역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계신 베냐민이 뭡니까? 여러분은 다 알고 계세요. 자신이 놓지 못하는 베냐민이 무엇인지 스스로 다 알고 계세요. 저에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스스로 놓으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뺏으러 가실 수 있어요. 극심한 기근과 함께 지금 놓으세요. 지금 일본에는 KY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쿠킹아 요메나이라는 말. 공기를 읽다, 분위기를 읽다. 그게 약자예요. KY. 소신이라는 거 필요 없어.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편승해서 쫓아가. 그게 왔다야. 그게 쿠킹아 요메나이예요. KY. 여러분 성도조차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세상이 힘으로 정의해놓고 자기들끼리 합의해놓은 그것을 쫓아, 야 소신, 하나님의 계시 그게 뭐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세상이 쫓아가는 대로 쫓아가는 게 왔다야. 쿠킹하여메나이. 여러분도 그러고 사시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꿈 쫓아 나를 쳐가며 오늘을 분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